오늘 제목이 뭘까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여러분, 아담이 2명이에요? 아담이 2명이라는 게 아니고, 첫째 아담은 이랬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랬고,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여기 둘째 아담 이렇게 했는데, 저걸 보고 대표성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아담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거를 오늘 설명해 줄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이 어디였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근데 오늘은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현장 이야기를 볼 거예요. 서론으로, 세상은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제 서랍에 2번째 서랍에 건전지 있어요. 나왔다. 틀어주셨어. 오늘은 왜 사람들이 재앙과 멸망 속에 있고 고통을 당하는지, 오늘 그 원인과 답이 뭔지를 확인할 건데, 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래요? 희자야? 이희진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TV에도 나오고, 막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연예인들 나와서 재밌게 막 1박 2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도 나왔고, 얘 주시면 돼요. 쓰던 걸 빼놨는데. 하나만 주시면 돼요. 이 사람이 2014년, 16년에 TV에 나왔어. 선생님도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대학교를 못 갔대요. 그런데 최근에 우와, 저 차 한 대가 얼마인 줄 알아요? 30억짜리 차를, 저렇게 스포츠카를 여러 대 두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에서 골프 치고 수영하는 청남동의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는 천억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 봤더니, 청남동의 100만원짜리라고 한때 유명했는데 200평대 집에 살았고 30억이 넘는 저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식 투자해서, 회사에 재산이 있잖아요. 그 어떤 회사에서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그 회사가 돈을 잘 벌면 그 주식이 돈이 올라가서 나도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주식 부자라고 했던 말이 다 사기래. 다른 사람들한테 가짜로 거짓말해서 주식 투자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 돈을 1000억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쳐서 벌은 거야. 다른 사람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다른 사람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부당 이익을 취한 거야. 그래. 투자는 나한테 돈을 맡겨. 그러면 내가 주식에 사가지고 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돈을 맡겼는데 그걸 이 사람이 다 이제 거짓말로 쓴 거지. 자기 재산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거짓말 쳐서 뺏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사기당한 사람은 어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겠죠. 근데 2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의 두 부모 엄마 아빠가 다 피살당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야. 살해당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엄마는 죽임을 당해서 장롱에 꽁꽁 묶어서 넣어놓고 아빠는 대형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어서 꽁꽁 묶어서 이삿짐센터에 불러서 저기 다른 동네 창고, 평택의 창고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주식 투자에 사기당한 사람이 지금 현재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돈을 못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부모 집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죽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잡혔어요. 범인은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잡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그 이희진 씨는 어디에 있을까? 감옥에서 지금 수감 중인데 부모님이 밖에서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거야. 지금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집안에, 이 가문에 이런 재앙과 저주가 가난 때문에 왔을까? 사기쳐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완전히 집안이 지금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 이 뭐예요? 지금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많아? 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소풍 가나? 어디 가고 있지? 지금 저 사람들은 멕시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왜 멕시코로 가냐면 멕시코나 미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야.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온두라스하고 과테말라 사람들이야. 한 4,000명이 이렇게 걸어서 멕시코로 가고 있는 거야. 왜? 멕시코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서 살고 싶은 거야.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못 사니까. 왜요? 자기 나라에는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뭐예요? 막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마음대로 막 국민을 죽이고 폭력 쓰고 빼앗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 나라에서는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고 소망과 행복이 안 보이니까 우리 다른 나라로 가겠다. 근데 미국에서 받아줘요? 저렇게 막 오는데 저기에는 강도들도 있고 모슬렘 테러하는 사람들도 숨어 있는데 나라가 위험하고 하니까 다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 받아주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다 안 받아주려고 해요. 멕시코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 그래서 막 어떻게 저 철조 막 높게 쳐놓고 막 못 오게 하는데도 살려고 애기들하고 막 넘어오는 거야. 근데 그 넘어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왔는데 국경지대에서 죽기도 하고 오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저렇게 막 겨우 담 넘어가지고 도망왔는데 난민들이 와서 모여있는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살인도 일어나고요. 성폭행도 일어나고요. 이 아기 임산부가 아기를 낳다가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거기서 죽기도 하고 살려고 왔는데 온 그곳에서 또 다른 고통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또 이제 뭐 수영하고 있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 누가 건너고 있는 걸까 지금? 이게 아까 난민이 먼 얘기가 아니야. 우리하고 한 민족인 북한에서도요. 지금 김정은이 헷갈려. 김정은이 막 전쟁 준비, 핵 준비 막 이런 건 다 하는데 자기는 막 몇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고 어디 강을 넘어요? 중국하고 연결된 강이 어딜까?
두만강을 목숨 걸고 넘는 거야. 그 잡히면, 북한군한테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야. 그런데도 밤에 몰래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 통해서 넘어서는 거야. 왜? 어떻게 하려고요? 살려고. 그래서 어디 중국으로 가고, 막 베트남으로 가고,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고,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예전에 한 번에 막 가족이 모두 다 베트남, 캄보디아 막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온 적도 있어요. 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탈북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전에도 엄청나게 많고. 지난주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들이 모여서요. 저기 캠프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집에서 막 반찬 투정하고, 막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이건 또 뭘까? 무슨 표예요? 자살. 어제 전세 랩런트 데이 가서 우리 4, 5, 6학년 언니들은 같이, 오빠들은 그 자살 예방 특강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OECD 국가가 뭐냐?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전 세계에 30 몇 개국이 함께 우리는 서로 경제적인 것도 도와주고 정치적인 것도 도와주고 인권 보호도 도와주자. 이래서 서로 협력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자살하는 사람이 1위. 13년 동안 1위였어. 하루 33분에 한 사람씩 죽는데. 30분에 한 사람씩 죽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2위가 됐어. 왜? 복음 전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아니면 자살 예방 교육을 해서 살아나서? 아니,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은 나라가 나와서. 그래서 2위가 된 거야. 어느 나라가? 리투아니아가 자살 1위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2위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30분 지나면 이따 10시 되면 한 사람이 또 자살하는 거야. 어디선가. 근데 청소년 10대 여러분 나이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10대 청소년이 죽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살. 자살할 땐 힘들어서 자살하겠지. 엄마 아빠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친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진짜 엄마 아빠 문제 때문에 자살할까? 친구 문제 때문에 자살할까?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자살하는 걸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중독 때문에 술 중독, 게임 중독, 어떤 사람은 폭력도 중독이야. 어떤 사람은 욕이 왜 막 욕을 말을 안 하면 막 속이 시원하지 않고 욕을 해야지 되고 막 근데 욕도 막 화가 나서 막 엄마 아빠도 나 전사님은 엄마 아빠한테도 막 XX 욕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어린 청소년 중에. 그리고 또 뭐야? 하나가 안 돼. 서로 원네스가 돼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우리끼리 쟤 빼고 우리끼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친구는 그래서 청소년 중엔 그래서 자살하는 친구도 많아요. 아, 나는 친구가 없어. 나만 친구들이 왕따시켜. 나 너무 외로워. 그래서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이유가 가난해서 왕따 당해서 엄마 아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고통이 오는 걸까?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 어려움이 올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원인과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고통과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답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유와 답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한 6학년 저기 소명아 학교에서 이 땅에 재앙과 멸망이 왜 오는지 원인 가르쳐줘요? 학교 수업 시간에? 아 말로 해주세요. 뭐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친구 모르잖아. 그러면 그 답 얘기해줘. 미주야? 우리 다솜아. 다솜이래. 다솜아, 너 학교에서 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과 재앙을 겪는지 혹시 이유와 답 들어본 적 있어?
없대. 그럼 1학년 잘 들으세요. 학교 6학년까지 다녔는데 얘기해 준 적 없대. 전도사님이 학교 다 다녔는데 대답해 준 적이 없어. 이 답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어디에 나와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나와 있어.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얀색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범죄 그리고 정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의 범죄 때문에. 그럼 뭘까요? 한번 보자. 옆에 한번 볼까요? 한 범죄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두 번째, 정죄라는 말은 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온 거예요? 아까 본 그런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한 의로운 행위로.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었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다 해결이 됐대요. 그럼 도대체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고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한 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눈치챘을지도 몰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누굴까?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을까? 베드로도 의심했었죠. 불신앙했었어.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도록 한 불순종한 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말씀에 첫째 아담.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였지요?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요 완벽한 축복을 줬어요. 어떤 축복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뭐를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안 먹으면 아까 저 형상과 복을 그대로 누리는 거야. 하나님 이걸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볼까?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 주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왜? 그걸 보고 대표성.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담이 결국은 거짓말쟁이 마귀한테 속아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까 서론에 봤던 재앙과 멸망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무슨 족보라고요? 죽는 족보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족보. 지금 아담의 후손은요, 영적으로 다 죽어서요. 그래서 아까 재앙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의 후손이라서?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 멸망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사람이 뭐 하셨대요? 한 사람이 뭐 하셨대? 순종하셨대요. 도대체 무슨 순종을 하신 걸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됐대. 죄가 용서됐대.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올 수가 없는 축복을 받게 됐대.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시간 없는데 찾아볼까요? 그래도 빌립보서 2장 8절. 도대체 이 한 사람, 이분이 어떤 순종을 했을까? 2장 8절. 이분이 도대체 어떤 순종을 했을까? 어떤 순종을 했기에 죄인이, 멸망받을 죄인이, 죽는 족보에 있던 죄인이 의인이 되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8절에 뭐라고 하셨대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순종을 한 거예요? 죽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죽는 이 순종 복종이 어떤 말씀을, 어떤 약속을 이루신 걸까요? 어떤 말씀에 순종하신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얘기했어? 저 뒤에서. 창세기 3장 15절. 할 수 있지요?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도록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을 속였지만 결국은 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었어요?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었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는 족보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회복됐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알아요? 암송할 수 있어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헷갈려? 그러므로 주께서 미안해. 헷갈렸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 그걸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이는 무슨 족보라고요? 사는 족보. 이 사는 족보로 회복시키신 이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소유리를 뭐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 여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을 해방시키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는 족보야.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와요, 안 와요?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아까 미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난민들 살릴, 탈북하고 있는 탈북자 살릴, 모슬렘 살릴,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릴,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응답하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둘째 아담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론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죽는 족보에서 사는 족보로 회복이 됐어.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이제 완전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없어. 다 끝났어. 그럼 나는 재앙과 저주 없으니까 그냥 잘 살면 될까? 근데 내가 재앙과 저주가 끝났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그 재앙과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이 나라에 오고 우리 후손에게 또 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 세계에 있는 재앙과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러려면 아까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 뭐가 됐어요? 죽는 족보, 재앙과 저주가 왔어. 여러분도요, 말씀 놓치면요, 지옥 가지 않아요. 지금 말씀 놓쳐도 지옥 안 가.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말씀을 까먹고 말씀을 놓치면요, 누구한테 속아요? 사단한테 속게 돼요. 그래갖고 저기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을 나도 하게 된다니까? 자꾸.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서, 바벨탑 쌓고. 그래서요,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된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약속. 어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제 숫자가 나와요. 138. 138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마귀의 일을 해결하시겠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꺾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대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의 역사는 마귀는 꽁꽁 묶여 떠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살리신다. 우리 선생님을 살리신다.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두 번째, 이 약속의 말씀에 뭐 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 약속 생각하면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 행복해요? 어떤 친구가 숙제처럼 한대. 근데 어제 우리 자살 예방 갔는데 그 강사님이 청소년 시기에 기도 수첩을 숙제처럼 했대. 근데 진짜 숙제처럼 했는데 너무 잘했어. 기도 수첩에 막 말씀을 꼼꼼하게 적고 하는데 기도 수첩 한 번 할 때 몇 시간 걸렸대? 2시간 걸렸대. 그럼 2시간 동안 기도 수첩만 했겠어? 성경도 읽고 말씀 암송도 하고 여러분처럼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묵상도 하고 했겠죠? 근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대. 근데 하라고 하니까 막 2시간씩 열심히 했대. 숙제처럼 했대. 근데 그렇게 숙제처럼 했는데도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선생님을 자살 예방하는 현장에 중요한 사역자로 쓰시는데 그렇게 자살 예방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있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쾅 하고 막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래. 순간 누가 떨어졌구나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밖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밑에 사람이 떨어져서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교회 가려고 나온 권사님 할머니 뒤로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내다보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내려갔더니 할머니가 벌벌 떨면서 저기 사람인지 가보라고, 죽었는지 가보라고. 근데 이 선생님이 겁도 없이 떨리는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더래. 근데 그때는 피가 안 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피가 나는데 11층에서 떨어졌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앞이 없더래.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애기 엄마가 유모차 끌고 나오면서 언니 이러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쳐다보지도 말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니까 왜 언니? 그래. 빨리 들어가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자녀 둘을 데리고 야 우리 기도하자. 엄마 왜 그래?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서 엄마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강단 말씀에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떨어질까 주의하라, 그 말씀이 나왔대. 강단 말씀에. 그랬는데 그날 기도수첩에 말씀, 그 다음 주에 강단 말씀이 이 선생님 현장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다 나온 거야. 그때 이 선생님은 은행원이었는데 직업을 바꿨대.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구나. 기도수첩 말씀, 강단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너 은행 다니면서 돈 벌어서 너 교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그거 맞아? 계속 하나님이 강단 말씀 묵상하는데 질문하더래. 그 나중에 이 선생님이 하나님 저 사람 살리러 가겠습니다. 자살 예방 이 사역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늦게 다시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자살 예방 사역자가 된 거야.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 여러분이 나 숙제하는 것처럼 이거 미션하고 막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면 더 좋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왜? 어느 날 여러분은 지금 이런 문제 경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어려서 경험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이 점점점 어른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는 시간 행복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 어제 전사님 동영상을 봤더니 어떤 친구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씀 암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마음이 좀 아팠어. 정말 영상을 보는데 저 친구가 울다가 지금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건지 암송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울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전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보면서 전사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어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 기도했어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쵸?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를 어떻게 한대요? 모든 사람, 아까 그 난민들, 탈북자들, 중독자들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대요. 자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대. 그래서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뭐 하고 있으면? 약속 잡고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데 행복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너 힘들잖아, 놀 시간 없잖아, 이거 뭐하러 해 하면서 계속 여러분 마음에 유혹할 거야. 안 한다고 해, 싫다고 해, 못한다고 해. 다 속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만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뭐만 못 붙잡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 붙잡게 해.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한번 마지막 고백하고 마칠까요? 시작. 모든 재앙과 저주는 첫째 아담을 통해 시작되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실천이 있는데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렘넌트는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굳게 붙잡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따 선생님하고 포럼 한번 하고 이번 주 인사. 무조건 만나는 사람이 뭐라고 인사해야 돼?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그 인사를 받은 사람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번 주 만나면 무조건 인사야. 알겠죠? 이거 인사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나중에 선물이 갈 수도 있어. 지난주, 마치고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만히 있어봐. 뒤에. 이번 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이 말은 아까 재앙과 하나님 떠나서 재앙과 저주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게 하는 사람처럼 힘들어.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번 말씀 암송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죽는 족보에 있던 저희들을 한 사람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재앙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살리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 일주일 동안 정시기도 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암송할 때에 영적 무기가 나에게 장착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모든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